인간의 끝, 하나님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더 좋은 삶을 꿈꾸며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신이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모으고 또 은행에서 큰 돈을 대출을 받아서 큰 잡화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이와 함께 하기로 했던 동업자가 있었는데 그 동업자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큰 꿈을 안고 시작한 잡화점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얼마 있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동업했던 그 알코올 중독자였던 친구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모든 빚을 이렇게 이 젊은이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사업가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실패한 그 꿈의 대가를 무려 10년 이상이 걸려서 그 남은 대출을 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동업자를 잘못 만나서 또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는 이런 모습을 이런 경험을 이 젊은이가 했는데요. 그 후에 젊은이는 그 분야를 바꾸어서 이 법조계를 거쳐 정계에 입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1860년에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청년의 이름은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고요. 그렇게 미국을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통령입니다. 이 링컨이 자주 인용했던 햄릿의 한 구절에는 햄릿이라는 구절을 연극을 좋아했는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아무리 대충 깎아도 그것을 다듬어주는 신이 있다. 이런 대사가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이 연극에 또 이 소설에 나오는데 그 구절을 이 링컨이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아무리 대충 깎아도 그것을 신이 다듬어 주신다. 우리 성경 버전으로 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참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링컨은 믿었고 그래 덕분에 링컨은 참 남북 전쟁에서도 여러 가지 참 어렵고 힘든 국면들을 많이 맞이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참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고 또 노예 해방의 어떤 시작에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그야말로 참 여러 가지 이 대충 깎아놓은 것 같은 그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셔서 오늘날 미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링컨이 잡화점 사업에서 실패하지 않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인생은 아마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유통업계로 나가서 큰 돈을 벌고 큰 기업인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대통령은 되지 못했겠죠. 반대로 그 일에 크게 실패했기 때문에 잡화점 사업에 실패했고 오랫동안 그 일에 대가 지불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정치계 입문을 법조계로 정치계로 이렇게 입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때때로 우리 삶이 우리 계획대로 안 풀릴 때가 많습니다. 원래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지만 이런 변수 저런 변수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기보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링컨처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참 우리보다 크신 분께서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힘을 얻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함으로 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읽어보신 것처럼 요셉이 술 관원과 떡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입니다. 꿈을 해석해주는 데 있어서 요셉은 아주 거침이 없고 이렇게 그 확신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꿈의 기초에서 어떤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 꿈의 기초에서 이렇게 화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요셉은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인데요. 그 술관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11절.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의 꿈이 포도나무 꿈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서 세 가지가 나와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래서 그 술관원이 참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올리는 이런 장면이 이 술관원의 꿈입니다. 이 꿈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 술관원이 3일 만에 복직이 될 것이다. 그래서 3일 후가 바로의 생일이었는데 술관원의 무죄가 드러나서 복직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일은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참 자신을 좀 기억해달라. 잘 되고 나면 나는 이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에 있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 술관원에게 자신의 이 감옥에서 건져줄 것을 부탁합니다. 하지만 이런 요셉의 부탁에 대해서 술관원은 이렇게 복직된 후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어떤 부탁들도 잊어지게 되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인간은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은혜를 잘 받지만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잘 잊어버리는 존재구나 하는 그래서 배은망덕하는 존재가 배은망덕을 잘하는 존재가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또 이렇게 술관원에게 부탁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셉은 이 2해를 더 이렇게 왕의 감옥에 있게 되죠. 오늘 이렇게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또 해석해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들어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참 의지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술관원이 확실히 복직이 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신도 이 기약 없는 힘든 감옥 생활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술관원의 도움을 받아서.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의 해석대로 복직이 된 술관원은 보란듯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참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우리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콜로업하는 사람들을 콜로업하는 것들을
존재들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존재는 사실 스스로도 책임지기 어려운 존재가 우리 코로 호흡하는 우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참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일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고 우리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섬겨야 될 대상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물건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그것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참 의지할 만한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참 자신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자신이 이제 나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요셉은 이 인간적인 수단인 그 술관원을 통해서 이곳에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일 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이 참 바로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요셉이 바로 앞에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참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 꿈의 때가 이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그 때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표대로 역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움직인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표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간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표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생각과 다르게 역사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참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술관원이 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린 술관원과 또 그렇게 해서 참 옥에 계속 남게 된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참 술관원이 요셉의 꿈을 부탁을 잊어버리는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는 참 사람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로지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실 것뿐임을 본문이 참 이렇게 그 열린 결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끝이 와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참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 베드로가 한 고백과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그게 인간의 끝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밤새도록 평생 동안 열심히 살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인간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실 때 참 인간의 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새로운 시작 속에서 참 만선의 기쁨, 어떤 그 만선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지막이 이제는 요셉이 할 수 있는 모든 참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이 막혔을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끝으로 인해서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